제가 여러 해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던 중에 한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 감동이 되어서 제가 집에 가서 그걸 찾아서 정리해 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3남 4녀 9 식구가 단칸방에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식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오셨고, 그런 날 밥상머리는 그야말로 7남매의 치열한 살코기 전쟁전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는 건 닭발 2개였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허연 발톱이 징그러운 닭발만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닭발은 늘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뼈까지 오독오독 씹으며 닭발을 참 맛나게 드셨습니다. 아버지, 닭발이 그렇게 맛있으세요? 나의 질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가벼운 미소로 대답을 하셨고, 우리는 아버지가 닭발을 참 좋아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닭이 오면 제일 먼저 닭발을 찾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기분에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 아이들이 내게 닭발을 건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닭발이야. 그 옛날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닭발과 목뼈를 더욱 맛있게 먹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닭발을 맛나게 드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땅의 비극은 언제나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BC 1000년경, 지금부터 약 3000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마지막 전쟁 시기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8장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골방에 들어갔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2번 말하면 강조고 3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5번 말하는 게 없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극한의 슬픔, 극단의 아픔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여기 비극적인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가정은 다른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누구냐? 이 사무엘상 앞에 보면 다윗 왕이 8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3번째 마아가라는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 마아가 밑에는 소생 중에는 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소개할 때 성경 사무엘하 14장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조각남이었다는 겁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는 것은 매우 남성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건강함이 머리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성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힘이 있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암논이라는 그 집안의 큰오빠에 해당하는 그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화만 내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에 압살롬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잔치를 빙자하여 암논을 초대하고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존속 살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했던 아버지였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아들에 대하여 국제경찰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을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읽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 다윗 왕이 세운 법관들은 무능하기 그지없어, 너는 죄가 없어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헤브론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었던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그 수도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은밀하게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반란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때 전령이 급하게 다윗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궁을 떠났을 때 압살롬은 후궁들을 모아서 옥상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정말 페류나 중의 페류나였던 것이죠. 한편 반란군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넘게 됩니다. 마하나임 성에 거주하게 되고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과 교전이 시작됩니다. 점점 다윗의 군대가 힘을 얻게 되고 이제 마지막 반란군과 일전을 앞두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노새를 타고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와서 그의 심장을 3번 찌르게 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통곡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아야 되는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도 배움 중에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통치자요, 시인이요,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아버지였지만 정작 그에게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하고 감정적으로 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 부분만 되면 무능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을 위하여 사울이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7명을 안수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있긴 한데 하면서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내는 그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집에 있고 막내는 들에서, 당시의 양떼들은 몇 달씩 집을 비웠기 때문에 몇 달씩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은 배다른 자식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보낼 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는 동안에 그때 그 장면에서 이새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 증표를 가져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에게 늘 의심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그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세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지만 출세를 하면 할수록 그는 늘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픔을 나눌 만한 사람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식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무능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처음 부모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식들이 당하는 일은 대부분 처음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대는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 세대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갈등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고 부모도 여전히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부모도 학생이었구나. 이 사실을 압살롬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가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어버이날 설교를 들으신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가정사를 기도 제목 겸해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에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너무 배울 게 많아서 그 편지의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 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나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가난과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 1살 된 남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남동생은 불량 청소년이 되었고 결국 32의 나이에 결국 자신의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빠는 나에게서 엄마도 동생도 빼앗아간 사람이었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짐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미웠고 원망스러웠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아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빠에게 떠오른 모습은 공사판에서 늘 하루 종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15살 나이에 쌀밥을 너무 먹고 싶어 무작정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빠가 항상 술에 취했던 것은 새벽부터 나가 때로는 떼양볕에 때로는 혹한으로부터 힘들어 지친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내면에는 15 가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어린 소년도 있었고 30대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분노를 가진 30대도 있었고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잃은 50대의 중년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병들어버린 70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 지금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종종 하시는 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아버지를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었고 그 속에 있는 그도 여전히 아픔이 많은 상처 입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가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압살롬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사령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당시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의 사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인정사정 없는 치열한 결판인데 적군의 대장을 봐줘야 한다면 그런 말을 들은 군인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위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말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큰 죄를 저지른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그런데 그를 봐주라고 한다면 다윗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압살롬은 전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아버지 다윗은 그의 그 스스로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알면서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성복중앙교회 16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임한 지 얼마 후에 아마 2월 초 정도 꽤 쌀쌀한 비 오는 월요일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종암동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오시지 말라고 비도 오고, 당시 아버지는 대장암이 재발되셔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역부로 찾아오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페트병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삼을 달인 물이랍니다. 예전에 내가
처음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9월에 저희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종암동에도 맛집이 있으니까 점심 같이 하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살릴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위신과 권위를 다 버려서까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조금 더 일찍 알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에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 당시 다윗이 임시 거주하던 마하나임이라는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문 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있었다라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파수꾼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두 전령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령이 달려와서 외칩니다. 왕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주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관심이 없고 다윗은 28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그러자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지금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젊은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원래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애기죠. 우리 애기 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압살롬의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 40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평균 연령은 40살이에요.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이 압살롬은 여전히 우리 애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녁에 늦게 오면 초조해서 기다리던,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 시절에 그 어린 애기처럼 지금도 다윗은 그 애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울까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진이 일어나다는 단어입니다. 그의 삶의 전 존재가 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운이라는 이 단어는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통곡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반역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지은 후궁을 겁탈하고 만백성 앞에서 패륜적 행동을 한 그 죄값을 내가 갚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겨누든 그 반역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만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도 좋다는 것,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조금 더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압살롬은 죽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 구약, 그래서 구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다윗 이야기도 앞으로 오게 될 진짜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슷한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아버지가 오게 될 것을 이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비슷하면서도 더 탁월한 아버지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폐륜적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셔서 내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을 늦게 받게 하시나요? 빨리 좀 죽어주세요. 아니면 재산이라도 주세요. 그러라는 불효 중에 불효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죠. 바보 같은 아버지죠. 근데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돈을 다 쓰게 되고 방탕한 짓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되자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구 밖에 행색이 남루한 아들이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자 아버지는 그의 아우라를 보자마자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른 걸음으로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른은 결코 뛰는 법이 없습니다. 뛰면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뛰는 것은 모든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품위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면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 그래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아버지. 이분이 누구인가? 이런 아버지가 누구인가?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살았더라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키워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너무 비경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미 유산까지 다 받아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다가 아들을 가장 배불리 먹이고 그를 높여줍니다. 왜? 아버지에게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탕자의 아버지의 별명, 여기 방금 읽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는 어떤 학자들은 탕자가 아니라, 여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귀한 것을 물 쓰듯 낭비하는 아버지.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고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시키고 이 땅에 인간이 되도록 내려보내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내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진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낭비를 해도 이런 낭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아들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까지 되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 어리석은 아버지의 행동의 이유를 성경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지 않아야 합니다. 1943년 평양에 고등 여자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영택 목사님이 어버이의 마음을 담아 한 시를 쓰게 되었는데, 당시 21살밖에 안 된 후에 목사님이 되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노래가 한 곡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7장입니다. 제가 평소에 노래를 못하지는 않는데 목감기 증세가 있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치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려면 아들의 자격이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두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생명의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